혹시 여러분은 산낙지를 뜨거운 국물에 던져 넣어 먹은 일이 없나요? 수조에 있는 물고기를 지적하여 회로 떠먹은 일이 없나요? 살아있는 조개를 사와서 저녁 반찬으로 먹은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일은 업보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게 수용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인과를 불러올까요? 당신이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단마입니다. 법문 내용은 식용개와 낚시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살생에 다 해당됩니다. 깨달음, 불교, 실천에 있습니다. 일상을 떠난 깨달음 없습니다. 평상심시도.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개식용, 식용을 위해서 키워지는 개,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아주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으로 태어나는 개가 따로 있고 식용으로 태어나는 개가 따로 있냐, 개 평등주의가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 낚시에 대해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스님인 나한테 스님, 제가 내일은 낚시하러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살생을 즐기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 일반 수준보다도 더 내가 세상에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정말 실천하고 있는 그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낚시하러 간다는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스님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그 신도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 낚시하러 가면은 그냥 잡히는 대로 놓아주라. 잡히는 재미라면은 잡히는 대로 놓아주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그 식용견하고 그 개식용 이런 말이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배웠죠. 이 지구가 감옥 행성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가볍게 던져 놓았지만은 외계인 인터뷰에 에어럴이란 외계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은 생각만으로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마법이 아니라 이 마음 파동하고 우주선 파동하고를 연결시켜 놨다고 그래요. 그들의 과학은.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우주선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면서. 이것이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한 최고봉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외계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우주의 여러 행성들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지옥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지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뜬금없는 얘기다, 뭐 그냥 지나가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믿던 안 믿던, 지구 밖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이러한 수준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전적으로 이 생각에, 이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세계, 고통이 없는 그 세계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인간 세상을 보면은 그 외계인의 말이 맞다라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계율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나에게 누군가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계율의 기본 형태예요.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네가 남을 메셔링, 척도로 재는 대로 너도 그 재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냥 막 살생하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나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나쁜 시대라는 것을 잴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면 이게 어쩌다 거짓말을 할 수는 있고 어쩌다 일이 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조작에 의해서 어떤 그룹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작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조작이 심해지다 보면은 해결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도 갈수록 꼬여버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도 자꾸 꼬여버려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본적인 옥에마저도 그리고 지금 뭐 마약이 아주 성행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성행하게 되고 그 사회 높은 계층에서도 마약이 성행하게 되고 중독되는 게 꼭 마약만이 아니에요. 그 쾌락에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다 중독인 거죠. 5번째 계율. 그리고 제일 나쁜 게 이 거짓말이라고 봐 나는. 그럼 모든 게 다 꼬여버린다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과가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이러는 것에 밀려가게 되죠. 그래서 5개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는 붓다가 제시하신 고통 없는 세계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지점을 나는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면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난 이 말에 동의하는 거죠. 좀 충격적이긴 했어 나도. 이 외계인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전 세계가 아니지. 전 우주의 우주, 이 우주, 저 우주, 수많은 행성들을 다녀봤을 때 자기더러 지옥을 찾으라 그러면 나는 지구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내에 사는 지구인들은 그런 게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피싱 같은 거, 낚시질 가는 거. 아니 왜 멀쩡한 시간에 남의 생명을 죽이냔 말이야.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언젠가도 또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사님은 이렇게 항상 앉아 있으니까 좀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낚시를 다닙니다. 이래요. 또 내가 스님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 낚시를 다니면 안 됩니다.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살생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더라고. 살인은 안 돼. 그러나 살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계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운전사가 나한테 뭘 틀어주냐 하면 스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네이버에 가가지고 그 AI 지식인 있죠? 거기다가 그 녹음을 틀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뭐 정신 건강에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스님 말보다 AI가 제시해주는 그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물고기들은 고통을 못 느낄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물고기들도 인간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사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원인 결과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를 잡을 때 그 파동? 그 파동이
어디를 먼저 가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오거든. 그럼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파동이 대상을 끌어당긴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놀자고 가가지고는 그 멀쩡하게 얼마나 그 속임수야. 미끼를 던져가지고 먹이를 주는 척하면서 그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니야? 그 속임수에 사기에 살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지 뭐야. 너 이거 먹어 그리고 먹이를 주면서 그 물고긴 그럴 거야. 내가 사기당했다. 나 저거 먹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날 잡아먹는 거였어. 물고기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낚시에 대해서 이게 살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 불교인들의 그 내적 사회 이외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 즉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고의로, 이건 고의로 죽이는 거 아니야? 낚시도 그렇고 식용견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낚시는 자기네들 기분 좋자고 가가지고는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식용견이라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지. 먹이 주고 그러면은 걔들은 그 먹이 주는 사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겠나 그 파동이. 근데 그걸 또 먹는 거지. 그리고 또 그때 그 죽이는 그 사람 의도 이런 것들은 걔에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자기 기분 좋자고 낚싯줄을 들이워 놓고는 먹이를 요만큼 주면서 그 생명을 뺏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의도 생명을 뺏고 그거를 살아있는 거를 불판에 올려놔서 그거 즐거우면은 그때 그 고통 어린 그 물고기의 몸에 퍼졌던 그 고통의 파동,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파동을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가 제1계율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한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다른 생명체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가하면은 그 해가 나의 생명체에게도 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의 근원적인 이치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해하면은 몸에 크고 작은 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젊어서 그 사람들이 낚시를 가지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 몸에 병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게 자기가 낚시해서 생긴 병인 줄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낚시를 가겠다면은 또 그 개를 잡아먹겠다면 뭐 it's up to you. 응?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자신 혹은 생명의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창조물이 되고 이거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개를 죽이는 그 순간 그 살생이라는 그것이 나의 창조물이 되는 거야.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창조물이 되고 동시에 그 창조물에 사용된 에너지가 자신의 주위에 어둠의 장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둠의 장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어. 어떤 다른 생명의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면 생명을 손상시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창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창조물. 그리고 그 사람 것이 된 거야. 그의 소유. 뭐가? 생명을 손상한 것이 그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에 사용된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낮은 거겠어. 낮은 파동의 에너지가 주위에 어둠의 장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어둠의 장.
그 주위에 어둠의 장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변에 이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이 파동이 그 사람을 둘러싸게 돼. 그게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 어? 개를 죽이고 낚시를 가면서 살생을 하면은 이러한 파동이 이 사람 주변에 어둠을 들이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이라는 것은 같은 걸 끌어당기지. 끌어당긴단 말이야. 무엇이 어두운 거야? 뭐 사기 당하는 거. 사기, 죽음, 사고, 병, 이런 걸 끌어당기는 거야, 이 어둠이라는 건. 그래서 그 병 들어서,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러는 게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응? 근데 왜 나는 아플까? 바로 이런 원인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정화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혹은 까르마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불교가 이 원인 결과 하나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사회의 법칙을 말하라 그러면은 원인 결과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 결과예요.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그러나 원인 결과, 특히 이 원인에는 뭐가 있냐? 의도가 들어가. 의도. 그 의도에 따라서 결과를 받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 결과,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인과응보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사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물질에 이렇게 침범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한 부분에 고통을 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국 여러분은 자신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주말마다 낚시 가가지고 물고기 한두 마리 잡았어. 근데 물고기는 그게 전 생명이잖아. 그리고 나서 나이 들어서 자기 몸에 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 어둠의 장이 깊어지면서. 그때 이 사람은 그 물고기에 주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그 낚시 간다고 했던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원인 결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공덕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의 이치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겨야 하는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나이 들어 병드는 게 젊은 시절에 낚시 가서 물고기 죽인 것 때문이라는 거를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도 또 그런 무지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제때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고통 소멸의 길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인류가 그 법칙을 깨닫고 분리의 창조 행위를 중단하면 사랑으로 창조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본래의 신적 완벽함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신적 완벽함이라는 건 뭐야? 나 너가 없는 아라한 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리의 창조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나 너가 있기 때문에 분리 상태야. 나는 인간이고 너는 개야. 그게 뭐냐? 많은 이들이 동물은 생명의 하위 형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지라고 하는 거죠. 무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예컨대 여러분의 사회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동물들의 신성과
모든 생명의 일체성에 대한 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항상 뭔가 고통을 낳고 있다는 얘기지. 고통의 원인을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결과에 떨어져 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게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만들다가 뉴스에 나온 존엄사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스위스는 지금 이 존엄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영국 노인이 이쪽에 와서 이제 그 자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살이라는 표현은 조금 여기엔 좀 거칠다. 하거니 존엄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은 조력 죽음을 신청한 보이스 쿠퍼란 사람의 마지막 말의 울림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내 삶은 끝이 없었고 종종 힘들었고 되게 고통스러웠다. 또 매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나날이었다며 삶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 지구의 중생들의 삶의 대략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종종 힘들었고 가끔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웠다. 가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나날들이었다. 여러분도 조금 강하고 약한 거는 있겠지만 다 이런 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탐진지 패턴으로 살아가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지구의 중생들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고맙소 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삶이 고마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를 공부를 좀 더 해보겠지만은 그 육체를 그렇게 멈추게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닌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자각해야 할 모든 생명의 일체성에 대한 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동물은 생명의 하위 형태이며 그러므로 사람보다 가치가 낮다는 망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옳은 것일까? 당신들은 인간의 수많은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인 도살과 내다버리기, 우리의 가두기, 묶어놓기, 실험용으로 쓰기 등으로 그들의 영혼에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들은 깨달은 문명사회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서 매우 야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한다는 거,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척도, 보통 그 인간 주파수의 척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인간 주파수의 척도. 바로 이런 것들이 저 외계에서 보면은 여기 지구가 지옥 행성이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개와 그 실험동물들한테는 여기가 지옥 행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들은 깨달은 문명사회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서 매우 야만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야만적인 형태를 버리고 깨달은 문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러한 깨달은 문명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 감옥 행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 행성.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줄 때 그들은 동물들이 자신들과 같이 지구의 창조주에서 유래한 같은 재료인 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대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화풍이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 책상이나 컴퓨터나 만져봐요. 단단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기 몸을 만져봐. 자기 몸에도 단단함이 있어요. 그럼 뭐 전자까지 안 가도 지수화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모든 진료, 물질계의 모든 진료와 나를 만든 그 진료가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파워계에서 32부분 수행을 할 때 사마타로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머리에 그 까만 머리, 이 머리카락서부터 그 방광에 물 떨어지는 것까지 32부분을 쫙 관찰을 하게 만들어요. 사선정을 얻으면 그 파워로. 그럼 처음에는 이제 머리카락부터 이제 쭉 자기 몸에 뭐 눈물방울, 뭐 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관찰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몫에 자기 몸의 32부분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선정 파워니까 쫙 관찰이 되지. 그래서 자기 몸이 마스터리로 순식간에 자기 몸의 32부분이 관찰이 되면은 옆 사람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 내장서부터 머리카락서부터 전부 관찰을 합니다. 32부분을. 그 방에 있는 사람 모두. 그 다음에 그 센터에 있는 사람 모두를 쫙 관찰을 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돼. 사선정에 있으면. 그 다음에 미얀마 전체를 관찰해요. 그 다음에 그 지구 전체를 관찰을 해. 그랬을 때 지구 전체를 나아갔을 때 사람하고 동물하고 막 관찰이 됩니다. 고양이, 개, 동물 해가지고 쫙 관찰을 하거든. 그 32부분을. 그러면은 인간이 동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 같은 종이다. 포유류잖아 우리가. 동물과 같은 종이다.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럼 육체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서 다른 동물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평등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그 오감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옥 행성의 시스템이 계속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탁상, 의자, 컴퓨터는 여러분의 몸을 만든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수행을 했을 때 옛날에는 바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쪽도 걔네들 어떤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이야. 인간도 지수화풍, 모든 물질, 그 내 앞에 있는 책상도 의자도 다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에너지임을, 그리고 최초의 에너지가 모두 동일함을 충분히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없음과 똑같이 생명의 어떤 부분도 결코 손상시킬 수 없음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아까 그랬죠? 이게 계율의 기본이에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존재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가 와? 나도 안전하다는 거야. 그럼 다른 존재도 안전하게 되겠죠? 이게 고통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배려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맺다를 해야 돼. 맺다를 하면은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당연히 배려와 관심,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 혹은 생명의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창조물이 되고 동시에 그 창조물에 사용된 에너지가 자신의 주위에 어둠의 장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도록 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맺다를 하게 되면 어둠의 장 대신에 뭐가 만들어져? 사랑의 장이 만들어져요. 사랑의 장, 자비의 장. 그럼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는 맺다를 보냈어. 반짝반짝거리는 멧달을 보내면 뭐가 올까? 나한테 끌려오는 게 뭐야? 사랑이 올 거고, 성공이 올 거고, 건강이 올 거고, 지혜가 오겠죠? 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장을 만들어낼지 사랑의 장을 만들어낼지 아까 뭐라 그랬어? 재료인 전자라 그랬죠? 응? 전자이든지 에너지이든지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는 다 같아요. 전자를 쓰든지 에너지로 쓰든지 이 어둠의 장을 만들어낼지 사랑의 장을 만들어낼지는 바로 매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장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결과를 경험할 것이고 사랑의 장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자 운명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미세한 미세한 곤충에게 해를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것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채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